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1월 1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이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백신과 푸시샷도 맞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 우리 이겨나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겨울바다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겨울바다 기도를 시작한 지 31년째가 되는데요. 저 스스로의 연단을 위한 겨울바다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에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요. 얼굴과 손이 뚱뚱 부어 말할 수 없었던 혹독한 겨울도 있었고 바닷바람에 날려 차가운 겨울바다에 몸이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겨울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겨울인데요. 때때로는 매서운 겨울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새벽이 되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바다가 잔잔하기 시작해지는데요. 새벽 햇살이 바로 내리기 직전까지도 검은 파도가 세상을 덮을 듯 요란하게 일렁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겪었던 광풍이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날 밤의 광풍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바닷바람,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한 밤바다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하는 세상의 광풍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돋이를 맞으러 밖을 나갔지만 너무도 추워서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잠시 후에 해가 솟을 거야 하며 해돋이를 기다렸죠. 그리고 저 검은 바다도 가라앉을 거야.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키고 스스로에게 연단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르자 바다 끝 수평선에 구름들이 잔잔하게 떠 있었지만 그 뒤로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력 하늘에 작지만 아주 강한 햇살이 빼곡히 고개를 내밀자 간밤을 어디서 지새우는지 모르지만 간밤을 지새운 갈매기 떼들이 천공을 이리저리 나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검은 파도도 잿빛으로 변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어두운 겨울밤이 끝난 것입니다. 찬연한 아침 햇살이 솟구치듯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트듯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린 날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침이었었죠. 우리 그때까지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사상이 팽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 누가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를 구했느냐? 나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두렵고 원망과 짜증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In God, by God, through God.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부르니까 흔들리고 자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라고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치유라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둘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들리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가장 급속히 변한 것이 있다면 우주여행과 컴퓨터 영역일 것입니다. 민간인 우주여행이 영국 버진 아틀란틱 에어의 리처드 브랜슨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잇따라서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가 우주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만든 일란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민간 우주인들을 싣고 지구의 궤도를 돌았습니다. 아마 가장 획기적인 것은 나사가 쏜 퍼시비어런스 로버 와bat이 화성에 도착해서 지금도 송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분야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아티클에 의하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화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갈지 모릅니다.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인간이 파괴될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떨 때가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을 하나님 없이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환경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작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지 않겠냐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해돋이를 보며 기도를 하러 바닷가를 갔습니다. 셋째 날의 기도는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감염,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그 상황, 그래서 불안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지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싫어질수록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밀려오는 검은 파도가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간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한 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갈매기 한 마리가 바로 눈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검은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파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작은 갈매기가 새벽 바람에 요란한 그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간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작은 새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파도소리를 통하여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본다.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돌볼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침은 감사의 아침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영광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기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최고의 요소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보며 살아갑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곁을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채요. 2022년 새로운 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In God, by God,
절대로가 가능합니다. 싸우십시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딛고 이겨나가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